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시편 72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중요한 일을 앞두고 판단력이 흐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리는 판단이 정확한 것일까?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기만 할 것입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루지 못할 때 급한 마음을 가지고 최악의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것입니다. 판단력은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과 지혜를 종합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림을 오래 하신 분들은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어떤 음식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와도 나름대로 잘 대접할 수 있고, 대접할 음식이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빨리 시켜 먹던가 아니면 나가서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사업을 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판단력이 약합니다. 내리는 판단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립니다. 경험이 축적되고 지혜와 지식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겠죠. 판단을 내릴 때 쉽고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은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찾아온 손님에게 칭찬받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재료가 없음에도 이 음식을 잘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데 너무 재료가 없다 보니 좀 쉽게 음식을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가만히 있어 보니 이렇게 만들기가 귀찮아서 그냥 나가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섞여 있다면, 그 사람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절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어떤 장단에 맞춰서 판단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럴 땐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씩 포기하고 나면 아주 단순해져서 판단하기 쉽겠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삶을 허락하셨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역할을 각자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통치하고 아내를 통치합니다. 가정을 통치하고 직장을 통치하며 여러 상황과 관계 속에서 통치를 합니다. 이렇게 통치하며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판단해야 하겠죠. 그러려면 우리의 기준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고민에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고민을 하나 더 얹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런 고민들이 다른 기준에 속한 것이라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를 낸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고민하면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이 서로 충돌하는 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제대로 된 판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은 많고 시간이 빠듯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을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에 세상의 기준이 끼어들게 된다면 이것도 저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하나씩 미루는 삶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미루다 못해서 엉뚱한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존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엉뚱한 것을 자꾸 선택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에게 낭망하는 모습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 생활이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바다를 건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물에 빠지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운전을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죠.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단순함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꽤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삼성전자를 다니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삼성전자를 퇴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아주 단순한 이유였어요. 그 당시에는 직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뭔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삼성전자 내에서는 불법이었죠. 그래서 노조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은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우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만뒀습니다. 대단한 신분이죠. 참 놀라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좋은 직장이나 돈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믿음의 모임을 갖는 시간,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중요한 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갈 때 나머지 것들이 더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더 좋고 선한 결과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